예전에 잠깐 수영을 배웠을 때가 있었는데요. 수영을 배울 때 일입니다. 기초반에서 한 1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수영을 배웠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가르칩니다. 숨 쉬는 법, 그다음에 발 차는 법 이런 것들을 쭉 연습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물에서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배우게 되었는데 꼭 그때마다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수영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그 이유를 바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혹시 유튜브 보셨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자신이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온 사람이 현장에서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유튜브 따라하지 말고 제 말 믿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만의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전부 다 이렇게 순종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또 다른 신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 2절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무리에서 갈라지는 사람은 자신의 소욕, 즉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에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당연히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분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리에서 갈라지거나 혹은 무리를 가르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희생하기 싫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의 욕심을 얻기 위해서 무리에서 떠난 사람은 더 많은 손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더 중요한 지혜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며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의사가 있는데요. 그 의사가 환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실습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의학 서적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의사로 인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명의는 수많은 수술의 경험과 임상의 결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운 것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실습 현장을 주신 것이죠. 나는 꽤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 나의 욕심을 따르는 모습을
발견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사랑할 이웃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함께하는 이웃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마음 아파하지만 또한 서로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와 함께함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소통이라는 부분입니다. 잠언 1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의 말만 하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는 사람을 잠언에서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우리는 이제 불통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고집불통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만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무리에서 소외되고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절, 2절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무리에서 갈라지는 사람은 자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고 또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부자의 재물, 그 재물이 그 부자의 안전함을 지켜주는구나. 견고한 성이 되고 높은 성벽처럼 그 부가 그 사람을 지켜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물이 안전을 가져다 줄 것처럼 자신의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과 대비돼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재물이 견고한 성이나 높은 성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돈이면 다 된다 그런 말을 쉽게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를 모두 이제 나쁜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정말로 정직하게 돈을 벌고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 재물을 얻기까지의 그 수고와 노력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재물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부한 사람이 경계해야 할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9절과 12절은 부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게으름과 교만이라는 것인데요.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하게 되었지만 많은 재물을 얻고 난 뒤에는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패역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즉 게으름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꼭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을 열심히 하고도 하루 종일 열심히 하긴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또한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게임에 빠진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게임에 정말 빠진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2박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컵라면만 먹으면서 열심히 게임을 하지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게으름이 무서운 이유는 이 게으름을 통해서 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는 사실 그 시즌에는 한창 전쟁을 할 시즌이었습니다. 다른 부하들은 전부 전쟁에 참여했는데 다윗은 혼자 남아서 그 옥상에서, 궁전 옥상에서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밧세바를 발견하게 되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게으름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 통독 날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에 3독, 5독 해도 사실은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시간에 성경을 읽기 때문에 죄 지을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좀 부지런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게으름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게으름과 더불어서 부한 사람이 조심해야 할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이제 교만인데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울이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데, 그가 왕이 되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자 그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재물과 자신이 가진 권력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처럼 견고한 성처럼 여겼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운전할 때에 초보는 큰 사고를 내지 않는다고 하죠. 운전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때에 그때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재물과 건강을 의지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